오늘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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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새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놀랍지만 내 옆에 있어주는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25년도 표 주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교회에서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있는데 왜 울고 웃는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할까? 그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뉴욕이라는 대도시 안에 센트럴 파크가 있듯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겐 정서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뉴욕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문화 산업의 중심이라고 해도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것은 도리어 해로운 것이죠. 왜 그 자리에 170년 전에 센트럴 파크를 만들었을까? 우리 삶에 정서적인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참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말씀 읽었고 나눴고 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다음 세대 살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예요. 미래의 우리 모습이 어떨 것이냐. 그래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센트럴 파크를 만들었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만들어냈던 조경가 올스테드의 말을 우리는 지난주에 떠올려 봤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었죠. 시작.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당시는 괜찮았어요.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산업이 발달하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죠. 여러분, 이 조경가가 대단한 것은 그 당시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 것이었어요. 100년 후 우리 뉴욕은 어떻게 될까? 과연 이렇게 계속 가다간 100년 후에는 이만한 정신병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빨리 이 자리에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민교회가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하고 뛰어나고 견고해지고 다 좋은데 과연 10년 후 우리 교회가 서로 더 인정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받아주는 그러한, 서로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로 10년 후 우리 교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지금 잠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새해 인사 여러분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인사하길 원하는데 띄워주시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웃겠습니다. 저와 함께 웃어주세요. 시작. 제가 함께 웃겠습니다. 저와 함께 웃어주세요. 네, 혼자 웃지 마시고 함께 웃어주세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인사입니다. 제가 함께 울겠습니다. 저와 함께 울어주세요. 시작. 제가 함께 울겠습니다. 저와 함께 울어주세요. 네, 여러분, 울음소리, 웃음소리, 저는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그렇듯이 교회도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울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웃으면 안 되고 혼자 울면 안 되고 함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기를 교회 오면 좀 조용히 말씀에 집중하고 감정은 좀 절제하고
좀 뒷짐지고 에헴하는 뭐 이런 거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런 걸 경건하다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웃으라고 하고 울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너무 경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19세기 미국의 가장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사가 있는데 바로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이죠. 그 무디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러, 부흥회를 하러 영국에 갔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러 갔나? 너무너무 마음에 흠모하던 분이 있었어요. 정말 만나고 싶던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영국 설교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스펄전이에요.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을 만나러 가는데 이 무디가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서 마치 하나님을 뵙듯이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디는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입에 뭐가 있었냐? 이따만한 파이프 담배가 물려있던 거예요. 하면서 아이고 우리 무디, 아이고 무디 왔어요. 그러는데 무디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담배를 필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산딸이 다 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무디의 배를 꾹꾹 찌르면서,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이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건 되는 일이고?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다른 두 문화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미국은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굉장히 거리껴해요. 그러니까 술, 담배는 미국에서 기독교계에서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거 뭐 어때? 유럽은 술, 담배 아무렇지 않아요. 그거 건강만 해치지 않으면 뭐 아무렇지 않아.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다 하잖아요. 신부님들은 술, 담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공의 전통의 영국에서는 술, 담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럽은 더 뭘 문제를 삼느냐?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던 6세기부터 카톨릭에는 7주의 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카디널 신, 큰 죄가 7가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이고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탐식과 게으름, 즉 식탐과 게으름을 굉장한 죄로 봤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은 배가 나온 설교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배가 나온 전도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와 놓고 담배를 피는 거 하나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는 거고, 무디든 아니 배 좀 나오면 어때? 미국엔 배 나온 사람 많으니까 배 좀 나오면 어때?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펴요? 이거 가지고 둘이 꽝 부딪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을 가까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죄냐 하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선이냐. 여기에서는요 이게 문화가 들어가고 첨예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웃으면 안 돼, 교회에서는 울면 안 돼, 교회에서는 감정 드러내면 안 돼, 무조건 조용히, 자 뛰지도 말고 자 조용히, 이게 만약에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라면 너무 좀 중요한 거고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의 토양인 유교에서 나온 유교적인 문화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금과 옥조로 따를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개업 신방을 마치고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대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버지랑 1분도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1분도 대화한 적이 없대.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요 제 세 딸하고는 그래도요 카톡으로 대화 많이 하고요, 그래도 이런 딸들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데, 주변에 한 10명 같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아니요 집사님 저는 아버지랑 잘 지냈어요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한 10명이 다 아버지와 대화한 적이 없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에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 저분은 되게 거룩한 분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또 저희가 세가족 신방을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청년부 가더니 아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배들이랑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말이 많아요. 아우 정말 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애는 말이 더 많아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집사님, 말이 많은 게 뭐가 문제예요? 말이 없어야 문제지. 아니 선배들이랑 동생이 막내가 들어가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이래야 좋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런데 에이 그래도 목사님, 사내가 너무 말이 많으면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내 대장부가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겁니까? 사내 대장부는 집에 가서 아버지는 자녀와 말도 하면 안 되고 밥은, 아는, 자자, 이거 세 가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영남 지역, 이 부산 지역의 이 정서가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교회 안에서 울고 웃으면 안 되고 무조건 감정을 절제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인 진리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화적인 해석을 성경적인 진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른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부르신 자를 속히 떠나버렸어요. 왜요? 다른 복음을 따르느라. 교회에서 조용히 있어라. 교회에서는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여러분, 이게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있죠. 그러면 그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넘어서는 진짜 복음이 뭔가? 7절에 나와 있거든요. 7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 위해서 3년간은 동역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 살게 되었는데 다른 복음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희를 교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당시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겠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면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뭔지 나와요.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당시 할례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는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제시되는 다른 복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뭔가 좀 이제 믿은 이방인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오래 믿었으니까, 대대로 믿었으니까. 그런데 나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뭐가 낫나 생각해보니 그래, 우리는 할례를 받잖아. 쟤는 무할례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다면, 그분의 복음 안에 있다면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지켜라, 말을 조용히 해라,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보여지는 믿음, 사랑으로 역동치는 그 믿음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이라고 할 때 내 속에 어딘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가 아니라 그게 정말 사랑으로 드러나는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펜으로 써 놓으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누군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금 펑펑 울고 있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오늘 별일 없으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내 길 가는 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누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거, 나의 형편을 뛰어넘어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괜찮지만 누가 지금 울고 있으면 내 모든 기쁨은 잠시 내려놓고라도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안아주고 그분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바로 17절 바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음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춰서 지금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냐면 신앙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단단해야 돼, 뭔가 끄떡 없어야 돼, 뭔가 견고해야 돼 라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는 사람은 뭔가 아무렇지 않아야지, 누가 웃는다고 같이 막 웃고 철없이 말이야, 경박하게 웃고 누가 운다고 같이 울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왠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멀쩡히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은 남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아내예요? 그냥 에헤임하고 앉아있으면 좋은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울고 같이 어울리고 관심 가져주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 가족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와서 그냥 멀쩡히 앉아서 그냥 잘 앉아있다가 잘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펴야 돼요. 살피고 지금 누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사고가 났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사고가 났을 때 이 무안에서 일어난 이 항공기 사고에 정말 결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항공기 결함을 기장이 잘 파악했고 동제 착륙도 잘했어요. 다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 끝에, 화주로 끝에 거기에 둔덕이 있었죠. 로컬라이저를 세워놓은 그 벽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번 화재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꺼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띄워주시죠. 이 영어 단어예요. 프렌저빌리티. 프렌저빌리티가 뭐냐? 프렌지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잘 깨어지는 성질, 밀면 밀리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공항을 지을 때 공항의 활주로 인근의 모든 이 장치나 모든 장벽들이 중요한 건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면 깨져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누가 살아요? 승객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로컬라이저가 있었던 그 장벽은 뭐예요? 지가 콘크리트가 됐어. 지가 너무 딱딱하게 되니까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너무 딱딱하면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이 프렌지빌리티라는 단어를 저는 언제 실감했냐면, 집에 오랜만에 고추장을 좀 먹으려고 고추장을 찌개에 넣어야 되는데, 여보 고추장 좀 열어줘, 갖고 왔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와, 정말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 프렌저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프렌저빌리티가 없으면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추장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고추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안 열리면 그 안에 걸 못 먹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얼마 전에 택배를 받았습니다. 아는 사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뭘 보내왔는데, 와, 정말 뜯다가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꽁꽁 쌌는지 테이프 따면 또 테이프. 와, 정말 싸면 또 안에 포장 있고. 그렇게 뜯었더니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벼룩시장에서 산 뭐 정말 그지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 너무 화가 났어. 아니, 이걸 뭐라고 이거 이 몇백 원 몇천 원짜리를 이렇게 싸놓냐고요. 이게 뭐냐? 프렌저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대단해 보여, 너무 견고해 보여, 너무 완벽해 보여.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결국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결국 열었더니 별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인생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프렌저빌리티가 필요해요. 깨어져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억울하죠. 아니, 목사님, 저 나쁜 놈들은 안 깨지고 있던데, 저 나쁜 놈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저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왜 내가 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기를 선택할 때 내가 기꺼이 프렌저빌리티, 깨어지는 능력, 내가 깨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처럼 깨어지는 자야. 나처럼 자기를 내어주면서 무너진 자야. 나처럼 감정이 깨어져 상대방을 함께 울어준 자야. 함께 웃어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먼저 너를 위해 깨어지지 않았니? 내가 먼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몸이 깨어져 너를 위해 내가 헌신하지 않았니? 이제 너의 그 프렌저빌리티를 내가 축복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아파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물러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주님, 저희 성민교회가, 성민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저희들 필요하다면 정말 스스로 깨어지는 능력. 여러분, 이게 플렉서블이 아니에요. 플렉서블은 잠시 깨어지는 척하다 다시 회복되는 게 플렉서블이지만 프렌저빌리티는 완전히 깨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깨어지면 내 자녀가 살고요. 내가 깨어지면 내 남편이 살고요. 내가 깨어지면 내 아내가 살아요. 내가 깨어지면 우리 구역원들이 살고요. 내가 깨어지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깨어져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저희들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제가 온전히 깨어져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내 계획을 이루었다, 해냈다가 아니라 비록 나는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깨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수고했다, 잘 깨졌다, 그래 그게 이기는 거야, 그래 그게 나처럼 되는 거야, 잘했어 라고 내 손 잡고 일어나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올 한 해 내가 먼저 깨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